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5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48절부터 54절까지의 내용은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과 다윗의 결투 장면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명의 싸움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서론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싸움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상당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 싸움의 그 순간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그 싸움 자체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싸움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싸움에 앞서서 있었던 두 진영 사이의 일들이나 다윗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의 대화들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골리앗을 소개하는 그 앞부분의 소개 구절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창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지키는 방패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장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노스로 된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소개가 있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허무하게도 돌멩이 하나에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상에 있는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도 무색하고도 허무하게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철을 다루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소개하는 그 장면에서 특이하게도 이제 노스로 된 투구를 쓴 장군으로 묘사를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돌멩이가 노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이마에까지 박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는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 그리고 다윗에까지 이르러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모든 부분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들이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구의 상대, 모든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이 사람, 그리고 블레셋이 그토록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서 대치할 수 있었던 그 용사이죠. 그토록 크고 두렵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던 그 골리앗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은 그 전투의 장면이 아주 간략합니다. 그냥 다윗이 돌을 가지고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전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 크고 두렵고 너무나 대단해 보여서 감히 대항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 그리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리고 골리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마음껏 조롱하게 했던 바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큰 어떤 그 자기들의 힘과 권력이 돌멩이 하나에 끝난 것입니다. 노투구를 쓰고 방패를 든 그 사람이 있고 큰 창을 가지고 너무나도 무섭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냥 흔하디 흔한 길바닥에 강가에 있는 돌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은 자기들의 용사가 죽은 것을 알고 그대로 도망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어떤 그 대표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강한 그런 자기들의 근거가 무너지자 힘이 모두 없어지고 사실은 도망자에 불과한 자들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블레셋의 실체 혹은 골리앗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매우 두려운 존재고 이스라엘을 마치 좌지우지할 만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할 만한 대단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불안한 체계, 불안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커다란 방패와 창, 그 창으로 다윗을 순식간에 꿰뚫어 버릴 것 같아 보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에 대항할 자가 없어 보였죠. 그리고 그 앞에는 골리앗 앞에는 골리앗을 향하는 모든 무기를 막아주는 방패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이스라엘 앞에 등장한 이 골리앗은 너무나 큰 대항하기 어려운 두려운 세력이고 두려운 힘이었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필두로 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이 소년 앞에서 허무하게 주저앉은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비교해 보자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과 유다는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는 그 뒷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맹하고 그들이 대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승리의 어떤 열매,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들을 얻는 모습인데 눈에 보이던 그 괴물 같은 골리앗이 죽자 그제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양치기에 불과한 어린 아이, 소년에 불과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돌진하게 할 만한 지도력과 그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대항하는 어떠한 커 보이고 굉장해 보이는 힘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목적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셈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이 돌멩이를 던져서 거구의 장군을 쓰러뜨리고 그리고는 그의 자랑이었던 무기, 골리앗의 자랑이고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의 무기로 오히려 그의 목을 내려치는 장면은 정말 이 전쟁에서의 상징적인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이 골리앗, 너무나 크고 힘이 있어 보였고 그의 무기가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무기로 자신의 목이 잘린 것이죠. 이것이 골리앗의 본질적인 종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상징적인 이 싸움의 장면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윗과 같은 왕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을 따라서 이러한 용기와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자들임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역대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이어져 나오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 왕은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들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한 말도 다윗의 자손아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유다 지파였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에게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기대할 때 자신들의 몸이 낫기를 바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죠. 이 모든 내용들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들은 관용적으로 썼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고 선언하는 이 왕, 그리고 너무나도 커 보이고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던 악 혹은 우리를 짓누르던 그 모든 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구원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이 다윗과 같은 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승리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듯이 여호와에 대하여 고백을 할 때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럽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합니다라고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자체가 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 자체가 나의 노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아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그 자체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그 자체인 것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이죠.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하는 왕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대단함, 이 세상과 세계와 사회와 문화와 가치관들과 세상의 흐름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저항할 힘이 없이 우리는 거기에 밀려다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용기를 얻게 되는 왕은 이 대단해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이 세상과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는 허무하고 속절없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계가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것과 같이 골리앗이 허무하게 엎드려진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이 세계와 이 사회의 문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너무나 힘이 강해 보이죠. 그러나 이 사회가 자랑하는 그들의 문화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것이 오히려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넘어지고 부서지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고 부활함으로 이미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단순히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몸소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 사회의 질서와 통념, 그리고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압력과 요구들에 밀려다니는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건 우리가 이 사회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여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주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나 겉으로 보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이 사회의 구조와 권력 앞에 연약해 보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믿고 주님의 말씀과 뜻들을 잘 분별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반전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승리의 영광들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버린 돌멩이 같아 보였고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 가운데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온전히 동행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를 지키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